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시복음의 그 예표적인 그 메시지는 일종의 후손이라는 두 후손의 싸움이죠. 그죠? 두 후손의 싸움이면서 그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두 후손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후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나 그 후손에 있어서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그 분은 누구냐면, 그 후손이 복수로 쓰이면 이 백성들의 경륜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단수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가리킬 거예요. 근데 이 짤막한 이 원시적인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이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규정해 놓는다면 이게 왜 복음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거기 말대로 하면, 그 원어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박살을 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싸운다는 말로 끝을 맺었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피곤함이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원시복음이 복음이 되는 건 예표적으로 이미 답을, 약속을 이 안에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다고 그랬죠? 원어가 박살을 낸다. 번역은 어떻게 해놨어요? 상하게 한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박살을 내버린다. 여기에 예표적인 의미는 박살을 내시는 분도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발뒤꿈치를 물린단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린다. 그 상처가 오히려 발뒤꿈치가 상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상한 발로 그가 죽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약간 상했지만 그 상한 발로 누구를 짓밟아 버립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여기는 일종의,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원어들을 보면 승리라는 개념이 자주 나타나요. 승리한다. 그래서 일종의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적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확신해야지 복음을 믿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시점에 보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죄를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어차피 나 죄인이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죄가 있어서 매일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연약함 속에 쌓여 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미 그것이 어떤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전제가 있는데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고 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하고선 가는 싸움인 거예요. 승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가끔은 넘어지고 회개하고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 그 모든 삶이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가 그 삶의 진보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지금은 고달프고 수고롭고 어쩔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게 뭐를 전제했다고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이미 승리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왜 완전히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요? 어쩔 땐 왜 넘어지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누려질 때 그 완전한 누림은 종말에 있을 것이지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싸운다면 그 종말에 있을 완전한 승리를 지금도 그 성화의 분투를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또 회개하는 그것 속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용서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그 작은 열매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것 속에서 누구의 승리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승리가 앞당겨서 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하면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지쳐버려요. 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또 누려가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무슨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게 복음이니까요. 우린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실패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다음 주에 에베소서 설교대로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피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더 이상 예수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실천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지금 부활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부활을 아직 경험 못했잖아요. 우린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부활은 뭐로 경험하는 거죠? 그 수준의 부활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있어야 부활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거듭나며. 거듭나는 건 죽어서 거듭납니까? 살아서 거듭나야 합니까? 숨이 붙어 있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분명히 해줘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분명해야 될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랑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거.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누군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모호하게 해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사랑은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편하게 가는 거. 근데 그 짓을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날마다 망하게 됐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언을 했다고요.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그 구전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어디 끌려가서 죽었다고 그랬죠? 유다가 망했죠? 이스라엘로 다 잡혀갔죠? 근데 예레미야와 남은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멍에를 매라고 그랬죠? 바벨론. 70년 기다려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하고 해서 다시 와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그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우리는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오늘날 교회는 철저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모호하게 만들어놨고, 교회에서 누군가 교인이 되는 것과 교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불분명히 만들어놨고,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해져서 이것이 곧 누구를 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을 것 같아요? 누가 입죠?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예수님도 독서를 하셨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걸 하자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첫째, 그걸 흉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욕이 아니죠. 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목적은 뭐죠? 바리새인들이 처한 영적인 완악함과 죄의 심각성을, 그 외식이 가져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조금도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분과 우리의 의분이 동일해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분 속에는 죄성이 없지만 우리는 분을 낼 때, 저도 많이 죄를 져요. 분을 낼 때 뭐가 섞여 나오죠? 죄성이 나오죠. 근데 완벽하게 그걸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만, 비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누굴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건 누구의 위치에 서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른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는 공의롭게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행동을 취하기도 해야 돼요. 그걸 권징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그게 죄 없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속에는
다 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죄성이. 기뻐하지 말아야 될 걸 기뻐하고, 기쁜 게 도가 넘어가고, 슬퍼하는 것도 슬퍼하지 않을 순간에 슬퍼하고, 또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 않고, 또 슬픔에 빠지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슬퍼해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는 매우 왜곡되어 있어요. 조심하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정서라는 것은 죄가 없이 나오는 거니까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죄는 독사 새끼들의 이렇게 할 만큼 나쁜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우리는 죄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한 걸 누구도 그렇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권징해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인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바르게 모두가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가? 그것이 죄인 것과 하나님 앞에 의인 것이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서야. 근데 이것이 안 쓰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본다고요? 누구요? 아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 안 하셨을 때 제일 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줘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놔야 그것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표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의롭지 못한 자들로 규정이 됐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당연히 뭐를 했을까요? 회개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3,000명의 그 회심이 일어날 때 바리새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왔죠?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해 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베드로가 위로하죠.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 가르치면 예수를 분명히 충성되게 믿는 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믿고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책을 뭐를 읽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징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그분의 뜻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권징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가 교회를 다 더럽혀 버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서 죄악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반드시 응수해야 돼요. 근데 뭐냐? 질서 있게.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권징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깨달으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권징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향한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개인 범죄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권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이 분명한 표대를, 기준을, 구분을 분명히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놨어요? 분리시켜놨고 충돌시켜놨어요. 계시적으로. 뭐와 뭐의 선이 분명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단,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과 사단을 쫓는 자들. 그런데 이것이 충돌한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렸다. 이게 복음인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것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혹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슨 확신으로 분명히 서야 됩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퇴보가 아니라 항상 진보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 말씀이 분명해야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저기로 넘어가야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니까 교회는 이 불편함을 사랑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이미 소망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한 분들에게 무엇이 이미 임한 겁니까? 승리가요. 아담은 벌써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므로 아담에게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일이 은혜 언약이니까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선명하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표적인 희미함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아벨 같은 자녀도 나오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담의 가르침 속에서 또 지도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 승리를 이 창세기 1장 15절에서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책략과 그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관심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영혼들을 그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고 사람들의 몸에서 그를 쫓아내셨고 강한 자를 무장해제시키셨고 그의 전리품을 분배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의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가격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진 자와 싸우는 거에서 이긴 자와 싸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긴 적이에요? 아니면 패배한 적이에요? 패배한 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게 인생인데 맨날 똑같은데 이렇게 살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승리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한 신앙은 그 승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종말이요. 종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린 종말을 맞이해요. 조금 있으면. 무슨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죽잖아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요. 그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때 부활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고뇌와 싸움과 그 고단한 성화의 과정들이 승리한 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대는 종말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뭐 매일매일 어차피 같은 이런 삶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의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가격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짐승의 머리에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기셨다. 그래서 여죄 때문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암흑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서 우리는 10번 넘어지면 10번 회개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자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라고요. 이기는 자, 그분을 진정성 있게 연약하지만 믿는 자, 그리고 그 삶 속에 회개가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가 있으면 누구나 공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한길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한길교회 회원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결박당하는 것이다. 그가 은혜로 사탄을 그의 백성의 발 아래 두고 밟으시고 머지않아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승리죠.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영원한 패망이 택함받은 남은 자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김기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한 그 마귀의 복음은, 귀신론은 얼마나 복음과 거리가 먼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귀신 무서워하면서 살더라고요. 맨날 고민하는 게 맨날 귀신 얘기만 하고. 뭐가 그렇게 귀신이 무서워서 맨날 귀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철로역정대로 하면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철로역경의 길을 가다가 거기 맹수가 거기 이렇게 사자인가요?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끈으로 목을 다 매놨어요. 억어해놨다.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크리스찬의 생명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승리한 시대예요. 복음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의 억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역사하니, 그것이 마치 목줄을 메어놔서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을 줄 수는 있어도 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귀 걱정하지 말고 옳은 것을 향해 계속 가면 되는 거죠. 사단은 이미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패배가 재림 때까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단이 종말의 때 그때를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의 완성이 종말의 때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의 패배도 이미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아직인 것처럼 사탄의 패배는 이미 패배했지만 그 완전한 패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단의 잔재가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승리, 빅토리, 이기셨다.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우리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이김을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뭐냐면 그냥 도덕성일 뿐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지혜. 근데 못 이깁니다.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불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구를 봐요? 사단과 싸우면서 계속 누구를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저분보다 얼마나 뭐 이런 비교를 하고 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거 다 쓸데가 없어요.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거는 이 생각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그 의식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저분은 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깨우친 것 같고 그거는 이런 의식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맞다.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줬어. 저 사람은 몹시 연약한데 너 저 사람보다 좀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맞는 거죠? 연약한 자를 강한 자를 세워서 붙들어 주게 하시니 그 역할을 하라고 저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나 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좀 뛰어나다면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내게 조금 더 맡기셨나 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이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저 사람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걸 못 받았지? 이런 거 하라고 그런 생각을 자기 어떤 인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럼 내가 못 가진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많이 가져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성과 패는 어디서 갈라지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아까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돼야지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이기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나를 자꾸 평가하는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한다. 성도는 절망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요. 항상 뭐만 생각하죠? 사도 바울 정도 살면은 지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말 자체가 우습죠?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뒤에 것은 다 어떻게 하고 뒤에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지나간 거잖아요. 끝내고 어디를 향해서 가겠다? 그리스도의 그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을 쫓아 오직 어디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자기가 행했던 그 놀라운 업적들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도지만 또 주님 앞에서 연약했던 모든 부족들을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 가는데 앞을 향해 간다는 건 누굴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분석하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 안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대단하다. 그 생각을 갖는 시간부터 그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평가했더니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야. 항상 나를 성찰하는 건 누굴 바라보기 위해 성찰하는 거죠? 주님을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인간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의 부족과 나의 그 충만한 그런 우월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늘 되지도 않고 답이 되지도 않아요. 언제나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굴 붙드는 게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아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막 허덕이니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누구의 완전한 승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요.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난 힘들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갈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원시복음은 두 가지 측면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방식이 누가 죽는 겁니까? 예수께서 희생당하고 죽는 방식이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셨어요. 불신과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구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섭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죄값을 공의롭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발뒤꿈치를 상하는 방식이었냐? 상처가 나야만 했고 그걸 우리 성경대로 하면 죽어야 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됐죠? 그 발뒤꿈치를 물리는 것은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가? 왜냐하면 뭐를 해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공의를 대충 넘어가면서 구원하시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치르고야 공의를 만족하고야 사랑이 동원이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받을 것을 누가 다 받아내는 형벌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는 예수께 성취된 십자가 사건은 누구의 공의가 한치의 오차 없이, 다시 말하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성취될 때까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왜 사랑이냐면 내가 받을 것을 누가 대신 받는 방식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맞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면 안 돼요. 언제나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섰고 공의의 방식으로 십자가가 성취됐고, 그래서 그 공의가 성취되는 방식으로 사랑이 성취된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의 공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죠.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를 멀리하게 되나요? 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값없는 것, 은혜로 모든 걸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랑과 값없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해서 뭐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짓는 이유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상기하는 동시에, 그걸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됐다. 십자가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공의를, 그 공의로운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 성취가 우리에겐 사랑이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가 엄청나게 십자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런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형벌을 대리적으로 받을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봐야 되죠? 내 죄요.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영원한 형벌에 해당해요. 지극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이 뚜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죄를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죄가 누구 것이라는 걸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게 내 죄 때문에 섰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거든요. 내 죄 때문이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보게 하죠? 내 죄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고,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할 때 예수께서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날 대신. 거기서 그 공의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사랑으로 다가와서 공의가 사랑과 함께 가슴속에 들어와 버려요.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뭐가 복음이죠? 야,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부터 마음 놓고 죄 져야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 주님이 저 무서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복음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하고 짝인 거죠? 거룩한 삶과 짝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복음적인 성화가 달라져요.
복음은 그 공의와 사랑을 인해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의식을 못 갖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 복음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죄를 짓는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 복음은 그 복음의 열기가 거룩하게 살려는 열기로 나오고 그 복음의 열기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 때 회개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뒷발꿈치를 물리시고 그리고 물리신 발로 사실은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뱀의 머리를 깨부셔버리고 부셔버렸다. 이 얘기 속에는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한 희미한 예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은 신약의 빛에 비추어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었구나.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멈추는데 결국 우리 이제 이 요점이에요. 왜 복음이냐 그러면 박살내 버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은 믿음과 회개 안에서 뭐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가야 합니까? 승리요. 우리는 이겼다 이거예요. 지금 고대지만 완전한 것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비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결론이 이거죠. 로마서에 있는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개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해서 이걸 못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나의 어떤 대단함과 혹은 나의 열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누구를 바라봄으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요. 이 승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속에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자체가 뭘 전제하냐면 그렇게 좋은 것을 대단한 것을 엄청난 것을 베푸신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태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결국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바라봄으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살았잖아요.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봤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그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못한 거. 이게 결국 모든 것의 문제니까 우리는 글로 가서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고 성취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이 복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적으로 계시됐던 이 복음의 이런 본질을 꼭 붙들고 확신하여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과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결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께서 예표로 주신 복음을, 또 원시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선포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